것입니다. 이제 11월의 이제 주제는 이제 주제를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은 영적 지각 능력이라는 영성입니다. 이제 이긴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생은 보면은 지는 자와 있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진자에 속했는데 그래서 이기려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하는 자가 있고 방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격은 사단이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공격을 당합니다. 이제 지금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방어를, 러시아가 공격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흑암의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 방어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방어였어요. 그래서 보수하고 패보된 것들을 복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지. 저는 지금 공격자고 흑암은 파괴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기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기는 자.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계시록을 좀 청년 때는 막 이제 흡수력이 빠르니까 계시록을 어떤 강사님,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강사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메시지 중에 이기는 자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들으면은 이제 생소하면서 참신하고 가슴이 막 뛰죠. 그래서 그때 이기는 자에 대한 걸 듣고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한 게 아시아 일곱 교회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 인을 뜰 때 첫째 인을 뜰 때 백마가 나오는데 그 백마가 이렇게 말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마귀인지, 마귀가 이기고 우리를 이기고 이기려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기고 이러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첫째 인의 백마가 적그리스도냐 예수냐. 하여튼 간에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인생은 전쟁이구나 하고 영적 전쟁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전쟁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의식이 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깨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그랬지 생각이 있단 말이지. 뭔가가 전쟁에 대한 그 풀어지는 마음, 무기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초창기 때 시작할 때는 전쟁 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전쟁 의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그렇죠? 세상은 전쟁터죠. 여기서 영토 전쟁, 지금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역사는 전쟁이에요. 마약 전쟁. 아시죠? 마약 전쟁. 중국의 마약에도 장사꾼들이 마약 집어넣어가지고 마약이 퍼지니까 임직 서는 사람이 반발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져가지고 홍콩 뺏겨잖아. 마약 전쟁 두 번 일어났습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기독교가 좀 졌어요. 마지막 10차인가 몇 차까지 갔는데 져가지고 이슬람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뺏겨가지고 지금 모스크가 지금 들어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슬람이 약진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막 후퇴하는 정으로 전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전쟁, 공산주의 사상이 세상을 강타해가지고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전쟁. 이 전쟁을 여러분 아시는 무역 전쟁,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 터진다는 말씀이 이런 것처럼 치열한 무역 전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의 그 배경이 있을지 몰라요.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태평양 전쟁이 그 안에
무역선들, 배가 지나가는 항해에 대한 이득권에 대한 패권 싸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는 몇 년 동안에 질병과의 전쟁에서 3년 동안 세계는 강탈을 당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지금 지났는데 끝난 건 아닙니다. 제2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거고, 작게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진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참 답답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숫자가 성도님들이 몇 명이 되면 여러분에겐 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뵐 때 잘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 다 개개인별로 지혜가 필요해요. 각계 전투로 이번에 이런 답을 줘야 되고 이런 답을 주는데 깊이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어떤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서론을 보시면은 교회를 다녀도 이기는 성도가 있고 기능 성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강조점은 지각입니다. 지식, 지혜, 지각인데 많은 교회에서 지식을 말하잖아요. 네, 지식을 말하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리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지식이 있지만 공부 잘하지만 사업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교에서 1등 했는데 회사 나가면 사회생활 나가면 거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가는데 밥벌이 못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나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지각입니다. 지식이 지혜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지각이라는 거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지식의 중요성을 알았고 지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지각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로 연결되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지각이 없어서 지혜가 안 되는 거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만이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지각이 뭔지를 배우셔야 한다. 영적 지각 배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 1장 17절에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시는 알려지는 겁니다. 알려지는 거거든요. 레벨레이션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인데 밝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시가 지혜예요. 계시가 지식입니다. 알려지는 겁니다. 근데 계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이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정신, 그것이 지각이거든요. 이게 있어야만이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우선 단어에 대한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계시란 무엇일까? 두 번째 지혜란 무엇이고 세 번째 지각이란 무엇일까를 먼저 이해하고 이 삼각관계를 잘 해야 돼요. 오늘 3세대 예배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알고 이걸 추구해 나가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먼저 지식이 뭘까? 계시가 뭐냐면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지식인 세상에 대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반 상식,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즉 자기 전문성에 대한, 자기 특화된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만이 영적 지식을 플러스로 지니까 우리는 굉장한 무게를 더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남들보다 세상보다 더 승리하기가 유력한 거지.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혜란 뭐냐면은 지혜는 그 지식을 현장에 풀어나가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풀어나가는 능력인데,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강조하죠. 지혜가 있으면 승리하다. 지혜로 싸워라. 지혜는 전략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지혜 인사는 높아가지고 성문에서 말할 때 밑에 사람은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식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동산 사업 잘하고, 또 지혜스러운 사람 정치를 잘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물론 잔머리라고 하지만은 하여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주영 씨에 대한 예화를 들면은 그분은 학교를 공부를 안 다녔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어서 현장에서 승리해서 현대그룹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체육관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깡패랑 싸우면은 길거리 싸움에서는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는 싸움꾼이 순발력과 현장 감각이 있어서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현장 길거리 싸움은 더 잘하겠지만, 여기 차이는 뭐냐면은 그만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현장의 삶 속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오는 노하우, 지혜로움이 있다. 그런데 정주영 씨는 학교 안 다녔어. 지혜가 있어서 성공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바로 지각인데, 현주영 씨는 지각이 있으니까 지각이 많은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지각력이 현장의 문제를 푸는 지각력이 남다라서 그걸 푸는 겁니다. 아산망 같은 것도 그 막은 것도 만사를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막을 수 있는 지각력이 있어서 함선을 갖다가 폐선을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먼저 막은 다음에, 일단 물길을 막은 다음에 콘크리트 친 다음에 물길 막은 다음에 그다음 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지각력입니다. 그거를 연결시키는, 현장을 보고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학교만 안 다녔지 모든 거를 알고 있는 학교 안 다닌 지식인이죠. 얘기했습니다. 형식만 안 다니는 거지. 자, 이런 걸 보시면은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란 뭐냐면요, 지각은 진리를 식별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현장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링크를 건다죠. 링크. 우리가 있는 우리의 어떤 회사를, 대안학교를 링크를 걸어. 그거는 연결시킬 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른데 링크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랑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지고 현장을 알고 연결하는 것이 지각이라는 것을.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예화를 들어 설명할게요. 먼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첫째, 세 가지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영적 지식,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지각을 사용하려면 지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요거 세 가지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식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성도님들은 세상 지식 가지고 영적 지식을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먼저 지식의 중요성은 일반 상식, 그래서 일반 상식이 학교에서 배우니까 기본 상식이, 이게 상식도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일반 상식.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접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심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참 좋아요. 책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 일단 상식과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어제 우리 자산법인에서 골든벨을 했습니다. 거의 지식 가지고 점수를 매긴 거잖아요. 사자성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객관식, 주관식으로 풀어내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 예,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저보다 안다고 해가지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돈은 못 벌어, 그렇죠? 부모님이 더 잘하지.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많이 아는, 부모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지혜고 많이 아는 거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식이 있는 애는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많죠. 그 뉴스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들어야 지혜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제가 주식과 증권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해놨는데,
주식을 달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야. 국가의 정책에서 어디서 신도시가 들어서냐 할 때 이 정보를 가지고 땅을 미리 사놓는 것들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면은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재작년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그 통계 조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통계가 오류가 나면은 판단에 미스가 되고 결과는 참혹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데 통계가 미스가 되니까 정보가 틀리면은 여러분 정보가 틀리면은 적이 어디 동쪽에 있다는 정보를 서쪽에 말해주면은 가면 허탕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이제 신전쟁에서는요 미디어를 통해서 허위 정보를 흘려가지고 오인시키는 그런 많은 거죠. 그래서 현대 전쟁은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죠. 왜 인공위성에 열을 내냐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머스크가 만든 그 인공위성의 거를 띄워가지고 그가 모든 정보를 우크라이나 전쟁 그 국가에 전달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인공위성이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카메라도 굉장히 깊은 거 가지고 그러면 러시아에 전차가 어디 들어가 있고 군인들이 어디 몰려 있고 몇 명이 모이는가에 다 데이터를 뽑고 이동이 전차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 전선으로 간다는 거를 알 때 그리고 비행장이 어디 있고 다 이거를 어디 땅굴이든지 다 알 때 이거를 정보에서 이성에서 떼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국방부 전달하면은 거기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제 아마 러시아에 가서 무기를 대주면서 무엇을 따먹었냐면은 유리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라는 거죠. 그 중국이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띄워서 전 세계 지구촌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지. 요즘 구글 지도가 있지만 인공위성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정보전이라니까요.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 조작은 나쁜 거라고 볼 수 있고 허위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허수를 들던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오판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전쟁의 게임이 바뀌는 거라고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려면 먼저 첩부대 정보부를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할 때 성경에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거기에 지형을 도로를 다 파악하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둑놈도 있잖아요. 훔치러 가려면 사전 답사를 한다는 거지. 왜 답사하냐면 어디로 들어가고 CCTV는 어디 있고 만약에 테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지 미리 확보를 하고 그걸 다 알고 나서 지형지물과 모든 것을 안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사전 답사를 한다니까. 정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아는 도에 있어서 현장의 지혜로움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많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야를 성공하려면 책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시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한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주식을 하든 무슨 부동산을 하든 그 관련된 책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손대지 말라는 거지. 백전대표한다는 거지.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빠삭한 어떤 전반적인 모든 것을 꿰뚫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 속에서 시간표와 모든 걸 보고 뛰어들어가야 되지 어설프게 뛰어들어갔다는 망한다는 거죠. 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많은 정보가 없어가지고 7년 동안 헤매닥칠 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쓰디 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으면서 많은 거를 대한 개념을 잡으면서 목회는 굉장히 종합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공부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오늘날 이제 많은 제 안에 데이터가 있단 말이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깔리면서 지혜로 오늘 현장을 풀어내는 거라는 거지. 아는 것만큼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지각이 뭡니까? 그 지각은 아까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할 때는 많은 지식을 먼저 배워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견습을 해야 되고 식당을 하려면은 식당 종업원을 좀 해보는 거지. 식당에서 종업원 노릇도 해보고 옆에서 좀 중간에 올라가가지고 식당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큰 식당 작은 식당 다 가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음식 맛내는 것도 보면서
그다음에 개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견습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 견습을 해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서울 교회, 인천 교회 다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목회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 다 다녀봤어요. 큰 교회 다 다녀보고 조사하고 데이터 잡고 다 하고 홍보지, 광고지 다 모으고 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행정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도 훈련도 쫓아다니고 제자 훈련 쫓아다니고 다 하면서 큰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보고 종합으로 저의 우리 동네에 맞는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헤아려 세 것은 없습니다. 배운 걸 가지고 이미 선생들한테 배워서 지금 풀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냐면은 간단하게 첫째는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지.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과 영의 전쟁이라는 거죠. 사사기서 2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문제를 남겨놓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여 전쟁을 알게 하려고 문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전쟁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많은 질병, 갈등, 사람에 대한 갈등, 또 교회가 많이 갈등이 있어요. 사람 속 썩인 사람, 이상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통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전쟁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많은 사람일수록 싸움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는 사람일수록 싸움을 잘하게 되고 많은 노하우가 있고 백전노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백전노장은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지식 중에 하나는 바로 사탄과 악령과 귀신의 정체가 있다는 것, 실존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 예뱀, 용, 분명히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현대인들은 요 얘기를 하면은 뭐 이단이라 그러고 귀신이 없냐 그럽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참 그 목사, 그 교회는 비참한 교회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귀신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럼 뭡니까? 교회가 윤리도덕입니까? 일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무당도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걸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모른다면 이미 목회 끝난 거고 슬픈 일인 겁니다. 정신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창세기를 통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창세기 인간의 원창조, 왜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무엇 때문에 창조했는지를 아셔야 되고 인간의 타락을 배우시면서 그리고서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구조는 영혼, 육 구조, 이 3분설, 2분설을 알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3분설이 참 좋아요. 그래야 인간의 구조를 영과 육 사이의 정신을 알 수 있거든요. 영혼을 묶어버리면은 영이 된장인지 똥이 된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 육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서 사람의 심리를 좀 세분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도 배워야 되는데 복음의 지식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고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 죽으심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을 받은 축복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다 가르칠 거니까 저희 교회 오면 여러분 똑똑해집니다. 왜냐면 이 모든 걸 다 풀어내는데 여러분이 이제 1대1 훈련도 있고 3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이제 알만한 건 다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훈련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훈련받은 거를 각인시키는 거죠. 계속 세팅시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힘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새겨지고 사상화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알아도 그렇게 훈련받고 알아도 삶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지혜로움으로 지각하셔야 한다. 일단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알고 성경 전체를 펑 뚫어버리시고 성경 전체에 에베소에 보면은 3장씩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너비가 뭘까? 너비는 현장,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다음에 길이가 뭡니까? 길이는 역사를 통해 알아야 된다.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신령한 세계를 알고 깊이는 뭡니까? 바로 인간의 깊은 밑바닥 세계를 알아야 된다. 자, 이런 걸 알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뚫어버리면 이제 끝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정치, 문화, 사상을 알면은 이미 그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겁나지가 않다.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교수가 무섭고 철학이 무서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는요 모든 세상의 학문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 다 정신세계 정신과 공부하는 것도요. 영적 세계를 알면은 다 파악하게 되면서 이걸 알면은 다 뚫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전쟁하는지 사람 파악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단 이 지식을 갖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아까 제가 예배드릴 때 처음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잠언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만 여러분이부터 현장을 풀어내는 지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지각을 주님이 주거든요. 자, 이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지혜. 지혜는 잠언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이런 말이 되는데 길거리,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른다는 의인화시킵니다. 지혜를. 이 말은 뭐냐면 길거리는 뭐냐면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고 사람이 이동하는 거고 사람이 돈 벌러 가고 직장 다니는 길이니까 인생살이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인생살이 있다는 거예요. 광장은 뭐냐면 광장은 강화문 광장 무슨 광장처럼 무슨 광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서 놀이도 하고 풍악놀이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인생이 푸는 것이 광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란 뭐냐 어디서 있냐면은 바로 인생살이에 있고 바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 가정에서 있고 직장에서 있고 회사에서 있고 국가에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혜는 현장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다시 말했던 것처럼은 학교에서 우동생이 사업은 실패한 이유는 광장 길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공부만 잘한 것 보니까 그 공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삶의 현장을 뛰어들어가서 체질을 하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저 믿음의 사람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팅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지혜로움에 대한 잘 드러내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 21절부터 20절 보면 마라의 쓴물 나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강야를 들어가면서 있으면 강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써서 못 먹습니다. 불평합니다. 너무 써. 쓰다는 표현은 우리 인생에 쓴 거예요. 결혼이 써요. 그리고 자식이 써버려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쓰고요. 직장 같은 데 쓰고 동료가 써서 나를 쓰게 만들었는데 사업부도 내고 사기쳐서 도망갔습니다. 다 쓴물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쓰고 어떤 사람은 나라가 나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라가 나를 대접 못해가지고 서해 침몰이 오고 간첩이라고 오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나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꾼이 나를 쓰게 해가지고 인생 쫑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마약 먹게 쓰게 해줍니다. 이렇게 쓰게 하는 인생인데 이 쓰게 하는 거를 단물을 만드는 거죠. 그럼 단물 만드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는 비결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단물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나무를 주는 작업이 중요해요. 나무를 줄 때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나무를 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 준다는 거죠. 치료하는 강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행위, 어떤 사람, 어떤 규례, 말씀을 지킬 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지면서 만들어가고 또 문제를 통해 또 만들어감으로써 여러분 문제의 연속, 문제 한 번, 문제 두 번, 문제 세 번, 문제 10번 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저가 깨달아질 거, 가져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겸손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다 뭘 알아야 될 거,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거를 뭔가가 내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뭔가가 만들어짐으로 이제는 문제가 거의 끝나고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계속 있긴 하는데 이거를 비유됩니다. 집을 질 때요. 여러분 목수가 연장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톡까지 나오고 뭐 수많은 삽도 갖고 나오고 땅도 파야 됩니다. 근데 공사가 끝나면 연장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공사가 끝나면 여러분이 연장이 있는 거죠. 문제가 연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집 공사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모든 거를 사람이 공사가 끝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공사가 끝나면 문제가 사라지죠. 연장은 철소에서 공구함에 들어가는 거죠. 저 창고에 들어가서 농사기구 톱 같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침내 뭐가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각을 통해서 하는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 경우가 지각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초창기 때 얘기예요. 20살 때 얘기입니다. 그때 지각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알았냐면은, 우리 집안이 왜 망했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 집안 얘기를 깊이 할 수는 없는데요, 아니까 미리 그거 아직 구체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술을 많이 먹었고, 또 도박도 했고, 저도 학교를 못 갔고 완전히 쫑났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인생 망했어요. 근데 이걸 왜 망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교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웠어요. 우리 삶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인 걸 알았어요. 병든 걸 알았고 망한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축복이고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이거는 이제 당분간 가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배웠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는 초창기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많이 갔고, 제가 초창기 1년 동안 기도원 순례를 하면서 대한민국 기도원을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용문산 기도원 갔다가 대한수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 좀 있을만 해가지고 밥도 주니까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늘 하고 강가에 탄탄강에서 기도하다가 얼마 있다가 거기서 봉사도 하고 성전도 짓고 하면서 많은 거를 배우고, 근데 전진 원장님이 있었는데 배우고 집에 왔어요. 와다가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인천이 간석동에 집인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성령이 갑자기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지각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걸어 내려오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성령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있죠.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너의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 정상이 아니다. 너도 너 인생이 꼬일 수 있고, 너 미래 너 자식도 똑같이 너 어버이처럼 이혼할 수 있고, 자식이 엉망이 될 수 있고, 그 집안에 대물림이 올 거라는 거죠. 마음속에 이런 마음입니다. 너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 이걸 극복하면 영적인 거를 치고 나가야 돼. 그 영적인 걸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넌 안 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목사가 돼야 돼. 그 목사가 되는 마음을 그때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깨달음이 있잖아요. 지금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아는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지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메시지를, 지각력을 준 겁니다. 거기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을.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삶을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 돼서 이걸 흑암을 꺾게 됐구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제 스스로가 지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각. 자, 또 보세요. 지각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볼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회사의 직원인데, 회사에 대한 거를 잘못해가지고 막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너 이제 2개월, 3개월 동안 있다가 정리하고 너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각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야, 내가 이거 회사를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네. 어떻게 할까? 있는 동안 내가 좀 뒷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번 불러드립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전화가 없겠죠. 연락해가지고 옵니다. 얼마 빚졌습니까? 나 주인한테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행정에 있거든. 90만 원 해줄게.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불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들에게 도움받는 살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게 비유인데 나쁜 비유, 아주 나쁜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주인도 감탄해서, 이걸 주인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걸. 주인도 세상에 지 살 길을 다 차가나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지각을 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처세를 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혜라는 거지요. 이거를 여러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하나, 탕자의 비유도 지각을 사용한 건데, 탕자 아시죠?
부모님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허랑망탕에 써가 돈 날라갔어요. 그래도 거지가 됐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 취직을 했는데 돼지치는 동물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기근 생겨가지고 정상으로 못 먹고 너무 배고픈 거야. 가지고 돼지가 치는 지엽열매를 치고 있다가 돼지가 치는 먹는 걸 보고 입이 꿀떡 이게 땡긴 거야. 자기도 모르게 배고프니까 같이 돼지랑 쳐받고 커져받고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까 여물이 막 묻었겠죠. 배부르면 정신 납니다. 내가 이 모양이 뭐야? 내가 돼지랑 같이 놀다니, 돼지 것을 먹다니. 그러면서 이제 이때 자기 지식이 나오는 거죠. 지식이 심어진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 많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할 건데 내가 그 집에 가야 되겠다. 보세요. 지식을 바탕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지각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버지에 대해 오류가 되면 아버지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다면 아버지가 가난하다면 집에 가봐야 볼 거 없어 할 때 안 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지식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 축복의 분이라는 걸 심어둘 때 그 아이들이 인생 살이에다가 어느 날 그 교회는 좋은 곳이 되잖아요. 어릴 때 교회 추억과 어릴 때 좋은 거를 심어놓으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그 지식이 경험이 나중에 지혜로움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지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적인 지식은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이렇게 세상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이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해도 뭔가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 지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의 방법을 주시는 거죠. 그 지각의 방법을 썼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예가 뭐냐면 제가 1603보지에서 71평 땅을 가지고 124평을 줬는데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전혀 돈을 못 냈습니다. 거기 전세금만 빼가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건축 끝나고 나서 그 건축주가 돈 주세요 했는데 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막 싸움이 나가지고 우리 사모랑 저를 이제 컨테이너 가두면서 더 이상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냐. 난감한 거예요. 난감하네. 없어. 자, 여기서 이제 지혜로움을 풀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겠어. 내일 한번 답을 드릴 테니까 결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저 혼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걸 놓치지 않니 아깝고.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메시지더라고요. 말씀이 욥기서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게 지각이 왔습니다. 그래 나 원래 빈덜터리였지. 내가 괜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아쉬워하고 불안한데 나 원래 깡통이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 들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갖지 말고 주인께 넘기자.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걸 갖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든 길을 치든 압류를 하든 간에 권리 선정을 하든 간에 상관없고 그 자체를 저는 안 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알아서 처리하고 팔았든지 갔든지 해서 공사대금 지불하고 이익을 남기든지 하고 다만 개척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투자한 몇 천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제 이분이 예라는 거 목사님 같으면 옛날 같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 같으면 싸우고 막 그러던데 이경원 목사가 뭐야 이거 다 내려놓는 거야? 다 주는 거야 나한테? 그냥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예라고 생각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하면서 하여튼 우리 이제 와이프 그 건축주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보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주세요. 돈도 달란 말도 않고 있을 때 주시고 하세요. 알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뭐랄까 그 이외에도 전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저도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제가 입주하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은 조금 생각하는데 이것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 지식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영적 지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지각을 준다는 거죠.
그 지각이 바로 지혜예요. 이것이 누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인드, 지각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 내시죠. 어떤 생각일 수 있고요, 아이디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지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요, 이게 이 성전 건축할 때 이거 13억 가지고 70, 80억을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했더니 기도밖에 없어요. 했더니 하나님 지각을 줬습니다. 어떤 지각이냐면 저기 부산은행에 있는 어떤 분이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남의 축복이 지각입니다. 지혜가 지각이고 만남이 지각이고 어떤 환경이 열리는 것이 지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제가 지금까지 승리해 온 길이고, 세상하고 다르지. 영적 지각. 그러니까 영적 지각을 가지려면, 하나님 주신 전적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발견될 때 그 사람에게는 무한한 지각을 줍니다. 사람을 붙이고 용사를 붙이고 돈을 붙이고 놀라운 기적을, 환경을 열어서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사람 붙여가 용사를 붙여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혜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범사의 문제를 만나거든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시간 좀 남기 때문에, 요즘은요 교육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요, 아이들 보면은 지각인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사고를 걸려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성공한 이유는 지각력을 갖게 만든 거거든요. 그 왜라는 질문 속에 계속 확장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청소년 훈련하는 사고 방법이 뭐냐면, 사고 훈련,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했는데, 제가 우리 손녀 딸을 예를 들어 죄송해요. 근데 좀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더라고. 한 번은 제가 전동 킥보드를 우리 윤상 주사님이 준 거를 타고 다니요. 멋있더라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다른 게 또 왔어요. 윤상 주사님 전에 다른 게 왔어요. 그 전에 뭐 조그만 했어요. 그 상품 받아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윤상 주사님 준 건데 그거 타고 다니니까는 옛날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우리 두보라한테 양도했습니다. 두보라 타고 다니라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게 없어가지고 두보라 걸 조그만 전동 킥보드를 탔더니, 그걸 보고 은혜 집에 갈 때 유화가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두보라 거 뭐뭐라 그래요? 두보라를 뭐뭐 거 타요? 이런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봉 떴어. 제가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준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왜 할아버지는 이걸 탑니까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타지 마세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3단계를 제가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왜 타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냥 답을 주고 말았어요. 알았어, 안 탈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육. 두 번째 단. 이것도 제가 애가 봉타주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한 번은 우리 사무실에서 안마하는 거 있잖아요. 왜 무슨 코지만가 보고 쭉 하는데 유아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주무셔요? 그래서 다음부터 주무시지 마세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 3단계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걸 왜 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애가 답하겠죠. 그걸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자, 요즘 제가 뭘 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유아랑 재밌어가지고 사고력을 발달시켜가지고 일로 와봐. 그래서 동전 가지고, 자, 동전이야? 이게 어디 있냐고 보자. 자, 그래서 이거 갖다 동전 하나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딱 어디 있어? 봤더니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막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바꿨었더니 얘가 틀렸어요. 얘는 단순 생각 여기만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있지? 틀렸네? 이거 틀렸네? 그다음에 또 했어요. 짜자자 했더니 바꿨어. 했더니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찍어. 얘가 여기 있는 걸 몰라. 한 번 있는 것만 합숙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사고력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약간 사기를 친다. 이거 염두에 두고 꼭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요새 뭘 가르냐면 바둑을 가르치고 싶은 거. 바둑. 제일 처음에 바둑은 어려우니까 장기 전에 바로 오목을 가르쳐서 일단 그래서 애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놀이, 애들 소꿉놀이가 중요하죠. 인형놀이가 보면은 오전에 그런 거에 반응을 해서
사고의 연속. 할아버지 잡수세요. 그러면 맛있네. 고마워. 얼마야? 그러면 얼마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놀이 자체가 사고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 왜 성공했냐면 지각력을 가져서 성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앞으로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 그리고 지혜. 그 지혜를 풀어낸 것이 지각이다. 이 사고력이 여러분 많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적 지각력을 가지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각을 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수를 두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왜 다니느냐? 아버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지각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주님,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 깨달음을, 지각을 줘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여 인생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